할렐루야. 복음과 구원 그리고 신앙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같이 함께 알아가는 10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10분 성경 공부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참으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수로 치면 거의 넉 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10분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과 바른 신앙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이렇게 10분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이 10분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더욱더 든든히 다져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요, 그동안 나눴던 예수님에 대한 것에서 이제 주제를 좀 변경해서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네, 솔직히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네, 이렇게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단어이지만요, 또 그만큼 믿음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말로 표현해야 하거나 또 그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은 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이해하거나 말로 표현하기가 여러분들 어려울까요? 네, 그것은 사실 믿음이라는 것을 인간 자신의 그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눈에 그리고 자기 생각에 납득될 만한 것, 그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맞다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흔히 믿는다고 말을 하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일반적으로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아주 매몰차게 난 그거 안 믿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이 유튜브에 가면은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내용의 영상들이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흔히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는데요. 서로 전하는 이야기나 어떤 정치적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사실 가짜 뉴스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보적 성향의 그 사람이 전하는 정치적 사건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요, 진보적 성향의 사람은요, 보수적 성향의 사람이 운영하는 그 방송에 대해서 또 가짜 뉴스라고 말을 하죠. 정치적인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요,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판단했을 때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믿지 않습니다. 오직 납득되고 이해 가능한 것만을 믿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은요, 사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확신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한마디로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얼마만큼 믿겨지느냐, 확신 가능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요, 이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신념과 확신을 기준으로 믿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신하고 믿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것과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믿지만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비록 자기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네, 믿음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정의한 말씀이죠. 하지만 솔직히 심플하지만 또 복잡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 그만큼 믿음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사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10장 말씀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10장에서도 특히 뒷부분에 있는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과 또 곧바로 연결되어지는 10장 말씀의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받는 그 환난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부분과 연결해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봤을 때요, 바라는 것들, 그 말씀에 있는 바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그 약속,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미래에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쉽게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앞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실제로 경험케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런 의미에서요, 히브리서 10장과 11장 1절을 연결해 보면 어떤 뜻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은 성도가 바라는 것이며,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하나님, 곧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려운 삶을 인내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믿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것이죠? 1번,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신념과 확신. 2번, 비록 보이진 않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몇 번이 정답이죠? 당연히 2번. 그렇죠.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고요. 이 확신이 앞으로 우리 앞에 일어날 일에 있어서요, 보증이 되는 것이고 또 실상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절과 3절에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우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일들이 분명 있었고 그것들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하는 믿음, 곧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인류 역사 속에 증명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너희들 모두가 믿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대묻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믿음에 있어 아주 기초적인 믿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아멘 화답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이미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 그것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에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도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첫 단추, 그거는요, 사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신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중8구 복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런 면에서요, 믿음은 절대 인간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구원에 관한 믿음은 더욱더 그렇고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믿음, 그 안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죠. 믿음에 대해서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초적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냥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사실 아닙니다. 그 믿음이 현재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항상 막연함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아주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들 삶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